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그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은 은혜가 내 안에서만이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화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 때가 되면 자연계가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가 떨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악과 악행들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은혜의 계시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양 천사를 파송하여서 하나님 도울 자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동일하게 3장 1절로 우리가 8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우리가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세라년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맷등이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과 사도들이 세례 부른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아마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어떤 축복적이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보단 거짐 어떠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죄성들이나 선지자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가만히 봐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위로와 격려도 간간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 심판적인 메시지 하나 그냥 들놀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이나 이런 충주나 이렇게 가서 보면 뭘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거기에 도착하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무엇을 전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딱 교제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성경 읽다가 딱 그 말씀을 주면 이제 그게 이제 뭐 2시간, 3시간을 전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번에도 부산 갔는데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침례까지 다 끝났고 헤어질 날이 곧 가까웠으니까. 근데 뭐 좋은 말보다는 더 강력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미안하다고. 내가 좀 좋은 얘기를 격려하고 축복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안 주니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으면 아마 이렇게 공부하러 안 왔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썩 좋은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나도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어요. 4장, 5장. 근데 더 이상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 말씀에 대한 걸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 34장을 보세요. 첫 번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는 내용들이에요.
34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들어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을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되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더하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빽빽한 백성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주일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수요일날 천안에서 오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시죠. 이제 손주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오면 딸 며느리한테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손주를 다 매수해라.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애들도 여전히 돈을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애가 오면 성경을 읽게 하고 뭐 성경 암송을 시키고 이런 거를 시키라 그랬는데 애가 어느 날 그러더래. 또 왔길래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할머니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 3살도 안 됐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애가 그 앞으로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의 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일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만약에 그 자녀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걸 계속 가르쳤더라면 걔가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유독 할머니만이 이상한 걸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게 싫은 거죠 이게.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또 할머니가 아주 그냥 연극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쇼맨십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겠어요. 그냥 외워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애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세대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고 저도 키웠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우리가 이것을 가기까지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40, 50, 60이 된 사람들도 무언가 내가 홀로 서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최소한 성경 2시간, 기도 2시간 하는 것도 본인도 힘들어. 그 정도 해야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이틀치도 아니고 열흘치도 아니고 하루 살 양이야. 겨우 2시간 정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어야. 근데 그 이상을 이제 해야 자녀들을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데 겨우 나도 살 만큼 깔딱깔딱하게 살 정도니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살아봐도 힘든 건데 이제 한참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달려가는 자식들이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들이죠. 이게 그나마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도 자기도 일주일 내내 버거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수많은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해보지만 그게 힘들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한 가지라도 어떤 영역이 뚫려지면 되어지는데 2가지 하기조차도 정말 만약에 이 프로테지를 낸다면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하루에 성경을 1시간 읽고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을 프로테지가 10%가 될까? 아마 가능성 없을 거예요. 꾸준히 3개월, 6개월, 1년, 3년 3개월 토탈 내고 6개월 되고 1년 내고 3년 토탈 내면 아마 연수가 지날수록 프로테지는 급속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던 식사량의 70%를 줄이면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빠지는 걸 제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때려 먹을 때 먹고 그냥 한 끼 건너뛰다가 2끼 건너뛰고 한 끼 먹어도 괜찮은. 왜냐하면 내가 지방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 제한을 안 받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 2주 지나니까 핸드폰도 무거워 이게. 이게 하여튼 7, 80% 음식을 딱 줄여버리니까 한 2주, 3주 지나가니까
이게 뭘 든단한 것이 힘들구나. 근데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을 조금 이해했어요. 저는 이해 못했어요. 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육체적인 것들도 안 먹으니까 힘을 못 쓰게. 벌써 한 2, 3주 지나는 게 키로수는 빠지는데 에너지는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아침에 성경을 딱 읽으려면 한 30분 지나면 몸이 에너지가 없어 그냥. 예. 그 전에 에너지 없으면 어떡하냐, 커피를 딱 놔두고 시간별로 1시간씩만 1시간 버텨. 믹스 커피를 딱 설탕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몸이 망가지는지를 몰랐죠.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읽는 것도 안 되는구나. 이게 읽는 것도 힘들구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뭘로 살겠냐는 거예요. 육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둘 중 안에 한쪽에 어떤 혼합된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두 흑암과 빛이 공유할 수는 없어. 빛이 끌고 가든 흑암이 끌고 가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는다는 건 얘기는 결국은 육신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띄워놓고 여러분의 삶을 내드리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 없어.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나 부모 세대에 무지막지하게 저축한 것이 있으면 그걸 까먹을 수는 있어. 그 대신에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손주들한테는 내려갈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해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도 유지해야 되고 넘치게 살아야 되고 자손들의 유업을 이을 만큼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주일 한 번이나 어느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 옷 젖듯이 매일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진 것이 자손만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사랑 헤세드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이시래요. 인자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풀며.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들여버리면 그 자손만대가 천대가 그들이 기본 베이스만 갖고 있다면 그 자손만대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더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해요. 그 대신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하신대요. 악은 뭐예요? 알면서 짓는 죄. 과실, 내 연약해서 짓는 것들. 죄를 용서는 하셔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신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값은 내가 계산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의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에서 편법을 써거나 하나님이 뇌물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반드시 3, 4대의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는 용서해. 근데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데 그 아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3, 4대까지의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잡죠. 그럼 얘가 주전자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그냥 손들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얘를 교육하는 방법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뜨거운데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그 손을 갖다 대면 죽기 살기로 빼죠. 처음에 갖다 대겠다라면 어머니가 살짝 갖다 대죠. 빨리 뛰지.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갖다 대면 얘는
아주 목숨을 걸고 손을 빼지 안 가겠다고, 그렇죠? 예, 우리가 손에 조금 뒷맛을 알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비가 되어져서 인지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가, 은혜가, 긍휼함이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인간의 죄성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26장에 가보시면 3절부터 우리가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13절까지. 20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 너희의 타작은 포도 달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멍에게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또 하나는 14장부터 이제 39절까지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규례를 멸시할 마음에 내 법도를 실어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지되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 20절까지요.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꺾고 너희 하늘을 철같이 하며 너희 땅을 높게 같이 하리니 너희의 수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한다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삶을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천대를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 내가 7배나 내가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죠. 근데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르는 내게 청종하지 않게 어떻게 이런 죄악을 질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던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거스르는 내게 청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의 7배나 더 재앙을 내 7배 7의 2승이면 49배 정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삶에 너의 다양한 방법으로 너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전능자가 이제 이 7배에서 또 7배를 더 징계할 거라는 거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내 나 곧 나도 너희에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말하자면 이제 7의 3승이죠. 49배의 징계를 더 하나님의 강도를 높여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강도를 더 높일 거라고 얘기죠. 그 높이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증가하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것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삭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잔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와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7의 4승이야. 한 2400배 정도에. 이제는 이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저주가 오게 되어지고 너희가 사는 성읍이 초토화되어지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살 거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성경의 이사야서를 제가 계속 이제 이사야서를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이전에 그냥 막연히 알았던 것들이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거야. 양털까지 힐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칼이 너를 삼켜질 거야. 칼이 삼켜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육하고 죽일 거야 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살육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유다가 한 170년 뒤에 동일하게 그들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첫 번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죽을 자들이 대부분 굉장히 80~90%가 죽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끌려가는데 그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 그래요. 한 살짜리가 바벨론에 가면 71살이에요. 이 당시에 많이 살아야 우리나라도 60대, 70대 한갑을 지내요. 50대예요. 50대 전후 되면 그 수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붙여서 다 죽여버리고 죽일 자를, 또 하나는 70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말은 그 세대는 극소수의 사람만 남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이 7의 4승 정도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갈 정도면 그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편안함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완전히 잿물로 제거하고 금을 재련하듯이 그 삶에 남은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죄성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삶이지, 그들의 삶이 광야 40년의 삶이지 절대로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이제 그 66장까지 계속 정리해가면서 느껴지는 건 무엇들이냐면 이사야 얘기는 이사야 얘기가 아니구나.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은 이사야 시대 28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보다 2021년도가 예수 믿는 목회자, 성도, 이 당시에 교회 숫자로 말하면 유다의 이스라엘은 전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종교생활을 했다니까요. 절기 다 지켰어요. 성경을 최소한 13살, 12살 전에 80~90%가 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이사야는 얘기하냐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지 못할 거야. 깨달지 못해. 이사야,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마 10분의 인구가 남을 정도, 10분의 1만 남을 정도도 많아서 그 10분의 1의 10분의 1을 또 쓸어버릴 것이다. 남은 것은 그루터기밖에 안 남을 거다.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남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전능자가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3년 6개월, 제자들이 33년 6개월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돌아왔겠어요. 적은 숫자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지만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동일한 예언들이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가 다 서신서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들마다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마치 구약의 선지서처럼 끊임없이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냉혹할 정도로 그들이 말하죠. 아주 강력하게 그 말하는 내용들이 그 서신서 안에 사슬퍼른 칼날처럼 얘기하는 것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이 최소한 내가 지금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종교생활을 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됨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과 사업의 삶의 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상황과 문제가 걸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나보다 더 잘한 그 하나님이 절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냐는 거죠. 내 삶의 사건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지 얼마나 암송을 하든지 어떤 영적을 체험했든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상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포장을 하든 감언인선을 하든 사람을 설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을 알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포장이다. 그가 건모다. 그것이 말재간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공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의 온 백성일지라도 다니엘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을지라도 나라적인 재앙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굴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라는 거죠. 40장에 보세요. 40절 26장. 그들이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 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너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기걸랑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이제 자복하는 거죠. 또 그들의 내가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죄악 가운데 갔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도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으면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죄악이 잘못됐구나. 근데 그 죄악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것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에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의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43절 후반절에서도 죄악을 기쁘게 받겠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지금 내 얘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그 죄나 죄악은 하나님이 용서할 거다. 그러나 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벌에 대한 그 경중은 있겠지만 그 벌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거야. 근데 지금 그 죄악과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을 다 기뻐함으로 즐겁게 받을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사야서 10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1, 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고 바벨론을 쓰겠다고 하고 이제 아수르를 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해요.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정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의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였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그가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말하자면 장관들이나 그 어떠한 장수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워낙 그 어떤 전쟁에 이루 말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를 할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어떤 부분을 손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첫 번째 다룰 때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다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 같이 썼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다루는데 하나님이 다루라고 한 그 선을 넘어서 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아수르 네가 실력이 나아서가 아니라 너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걸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도를 넘어서 교만이 넘쳐버렸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너의 신들이나 너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에게 이러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을 정도의 악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수르를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다윗과 사울 사이에 끊임없이 사울이 칼자루를 쥐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간간히 다윗에게 칼자루를 주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권위가 되었던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 됐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자 하는 이 도구를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용되어지고 선을 넘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조차도 그 연한보다는 훨씬 빨리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루는 걸 보게 되어져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도구로 쓰여지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지 않은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됐던, 솔로몬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던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남용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켜라, 그걸 잘 사용해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너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고 한 그 권위를 사울이 40년을 남용하고 나서 그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나라의 백성들을 블레셋에 붙여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남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축복의 축복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사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성경에 선지서를 어디를 보든지 간에 선지서는 앞으로 될 어떤 오늘날 말하는 예언적 얘기들이 아니라 그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는 현재 얘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린 자꾸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축복이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그런 가족이 되어졌던 모든 예언적인 것은 현재 삶이 네가 이러한데 여기서 너의 삶을 이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돌이킨다면 너가 이의 삶을, 이전에 축복된 삶을 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볼 거야. 손을 봐서 돌이키면 하나님 그 연한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앞부분은 대부분이 11장, 10장까지는 거짓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생기지 않은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수르가 어떻게 될 거고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 거죠,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구스와 애굽이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한 나라의 이스라엘과 민족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나라까지도 그분의 왕 되시고, 왕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슬프고 어렵지만 이사야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왕이라고 얘기해요. 보호자, 내가 너의 왕이지 사람이 왕이다 아니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는 온 열방 가운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들을 받아서 풀어내기 시작하죠.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티끌 같고 먼지 같고 겨자씨 많은 나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확장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에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인터넷이라는 세계, 이 비행기라는 이 엄청난 운반 수단이 갖고 있는
그 하루만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영역은 이제 하나님이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만 깨어있더라도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한 날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깨어있다면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맞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16장,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11개 16장으로 가보죠. (18장으로) 가보죠. 18장.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가 제멋대로 살죠.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아수르, 아버지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리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될 때 하나님이 막으셔요. 왕이 된 지 14년째예요. 18장 13절에 보면 11개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처음에 시작을 정말 멋있게 히스기야가 했어요.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히스기야가 13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14년째 아수르가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은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4년 되기 전서부터 서서히 히스기야가 많이 변질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낸 게 계속 경고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충격요법을 쓴 거죠.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 성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만 하나 딱 남겨놓은 거죠. 그것이 13절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산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시로 납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나기스로부터 예루살렘을 가서 히스에게 왕을 치게 하고 우리 전장 배상금 낼 테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언약관계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피지배되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돈 받아 챙기고 가서 싹 쓸어버리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서야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벨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삼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벨을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삭에게 보내어 이때서 정신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7절 내가 한 역을 그 속에 두어 그의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을 주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4년째 전쟁이 일어나서 유다 성읍이 초토화됐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전쟁 배상금 내면 봐줄 거야? 봐줄게. 돈 다 챙기고 나서 사네립이 어떻게 되려 싹 쓸어버리라 그래요. 그때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사 응답이 오죠. 또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을 할 때 히스기야가 그때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는 일들이 히스기야 사건들이죠.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한테 기회를 줬는데 계속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밀어붙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앗수를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이 든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 그냥. 이 한마디 앞에 히스기야가 그냥 성벽이 거짐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기 전에 번개를 치면 참 너무 멋있을 텐데 하나님의 배알이 없으신 거예요. 에? 금은보화 싸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 따라갈게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돈 챙겨오면서 아수로한테 뭐라 그래? 다 쓸어버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이 나니까 하나님께 그때 가는 거 한 번만 봐주신다면 뭐 이렇게 나간 거지. 에? 근데 하나님이 배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밤에 히스기야가 온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한마디 때문에 밤에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에? 이제 끝났는데. 근데 그 밤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밤에 다 쓸어버렸어. 에? 그 밤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포로에 끌려가게 될 정도 됐다면 이 땅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저주가 왔고 징계가 왔다면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야. 너희의 몸이 끌려가서 육체적인 것들이 실제화 되어져야 겨우 지금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나님의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멸절하지, 소돔과 고모라도 멸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 전체가 패턴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 벌을 내려요. 벌을 내렸는데 회개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간만 되어지면 아수로 얘네들이 내가 시킨 것보다 더 세게 해서 얘네들 정리해. 야, 바벨론도 얘네들 살살 때리라는 더 때렸어. 때리라는 거 더 때렸다고 이들을 또 손봐. 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돌이키고 내가 벌을 하나님이 살살 다룰 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죄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을 거라. 근데 그것을 줄고해야 될 것을 우리가 봐야 돼. 왜? 그 벌은 나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그 죄악이 너의 자손만대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네 저주가 그 선대로부터 온 건 끊어내고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를 그 너희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려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대에 대한 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다루어지는 영역들이 내가 알 수 없는 여정의 시간이 가게 되어지고 알 수 없는 내 인내를 더하게 하시는 그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을지라도 이 죄성이라는 이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하나님이 전문가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 여러분의 원망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그냥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힘들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주변도 힘들어. 제 간간히 그런다면 내가 13년째 했는데 또 어떻게 성경을 또 읽어야 돼. 제가 아침에 성경 안 읽으면 몇 사람은 나한테 왜 안 읽어요 그래. 본인들은 일어나지도 않아. 어떤 데 아침 보면 한 명이 한 명. 난 이 한 명이 누군지 알아. 한 명, 어떤 때는 한 명이 한 명. 야, 이거 굳이 이럴 필요 없고 녹화 틀면 되는데. 하나님이 좀 안 읽으라고 좀 귀에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 성정을 아닌 거예요. 새벽에 안 읽으면 500% 나도 안 읽을 거야. 조금밖에 안 읽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라는 거야. 근데 며칠간 지금 일주일 내내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에 이제 시 가서 읽으래. 시편을 읽으래. 이거 참. 야, 시편 30분씩 읽어라. 그 생방송하래 그것도.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지금 일주일 내내 싸우는 거야. 일주일 내내 싸우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준에 있는 것도 돌리려고 그러는데, 야, 한 9시 반에 그냥 읽어라. 30분씩 그러면 못 읽는 사람 따라 읽으니까.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야.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네가 네 입으로 말하잖아. 하루 양식인데 또 내일 또 너도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은 사실이에요. 엄청난 축복인데도 힘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김현수 선사님 만난 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어. 나는 거기에 새노래 가게 벌써 1년 6개월 갔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죄송한데. 뭐 못 보고 못 봤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깝깝할 거야. 내가 이게 찬양사역인데 벌써 40이 넘어서 내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몰라. 근데 뭐 견적 나오는 거잖아. 그쵸? 저게 스트레스 살이지 뭐겠어. 나도 좀 멋지게 찬양사역자 되고 싶은데 안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뽑아낼 거 뽑아내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고 있는 여정에 있어서 때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때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징계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 즐겁게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덥고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루만 즐겁게 살으세요. 내일은 없는 거야. 원수가 그러잖아. 오늘까지 죄짓고 내일부터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만 죄짓지 말고 내일부터 죄지면 돼.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만 열심히 살고 내일부터 죄지면 돼.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부터 죄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면 돼. 그러니까 원수는 항상 하는 게, 야, 내일부터 죄짓지 말고 오늘은 그냥 죄져. 그러니까 바꾸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경 읽고 내일부터 성경 안 읽으면 돼. 오늘 기도하고 내일부터 안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찌 되어졌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인내하세요. 아멘. 책에 오신 김 집사님 가정들, 왜 나한테는 자식을 안 주는 거야?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어떤 자식 날지 알아? 요한이 날지.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 안 그래요? 우리 찬양하고 체코하면 다음 주에는 못 와요. 그래서 오늘 기도 축복해 줄 거예요.